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 바다에 있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묘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신에 어떻게 하실지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고받고 그 포도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인의 병이 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혹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향 갈릴리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바로 사건 중에 그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생기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고 이날이 마치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월절 날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비하시고 그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빈들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서 다시 그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배를 이제 갈릴리 바다에 띄워서 그 서편에서 이제 동편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날이 이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이었지만은 6월절이었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날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따르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로 이렇게 횡단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해변을 따라서 이제 쫓아가게 되는 이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에 그 벳세다라는 고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벳세다라는 고을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고향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고향 출신의 사람들을 약간 띄워주려는 그 요한의 그 마음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나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자이면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나 안드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바로 일반 노동자가 200일을 노동하여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하면 일당 일십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200일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면 최소한 인원이 한 1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을 가지고 10,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2,000원 정도. 그래서 요즘 짜장면 얼마나 합니까? 7,000원씩이에요? 어이구, 너무 비싸 버리네.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면 쫄면 한 4,000원짜리 가지고, 예?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뭘로 할까요? 4,000원 정도 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라면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시켜서 둘로 딱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금씩 이러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2,000원씩 이렇게 해서 야 먹여도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식사 비용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혹은 뭐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빌립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면 한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벳세다예요. 그러면 이 빌립이 고향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제조할 수 있는 빵 공장이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을 볼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온 어떻게 사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빌립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이제 시험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이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을 여쭙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왜 이 아이를 제가 칭찬을 안 합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까? 오병이어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는 그냥 초등학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아니고 장가를 갈 수 있는 나이 한 16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18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결혼 종령기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되는 아이죠. 그리고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잡았을 때 10,000명이죠. 안드레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저녁 때는 집에 와서 밥을 먹는 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 아이가 자발적인 방법으로 도시락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빌립이나 안드레가 한 대답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죠? 이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혹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시던 밤에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 바로 그날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최후의 만찬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빈자의 만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만 배경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요한은 특별히 이날을 만찬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5,000명을 원대로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남겨두셨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고 남긴 잔반이 남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잔반은 먹지 않아요. 예전에 식당에서 잔반을 가지고 재활용을 했다고 아주 매스컴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장이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다가 남은 것을 걷어서 제자들에게 바구니에 담아서 주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떡을 찢었어요. 이렇게 찢어서 12바구니에다 나눠준 겁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나누어줘서 그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가지고 5,000명에게 찢어서 나눠준 겁니다. 동일하게요. 그랬을 때 이 바구니에 지금 남은 조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고 나서 걷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구니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 오병은 뭡니까?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
그리고 이어는 뭡니까? 두 마리의 물고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물고기는 어디서 왔어요? 호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 이렇게 상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성만찬을 지금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이 제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다 나누어 줬는데 이것이 강주리로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고 살이 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찬을 하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걷어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묻어야 된다, 이렇게죠. 묻는 거예요. 그게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12광주리를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경제적인 논리에서 아껴서 교회는 헌금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오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이 조금씩 해도 200데나리온이 피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넉넉하게, 짜장면 그냥 보통이었었는데 어느 정도라고요? 곱빼기로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성만찬의 예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참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해서 보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양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제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참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너희 말을 예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방향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필요하였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안에 숨겨두었던 하수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그 진시 왕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많은 인력이 이제 동원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물을 식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동으로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10만 명이 이제 인원을 동원해서 물을 이제 길어다가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말이 1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마를 때마다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퍼먹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됐는지 끝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병이면 병, 먹을 것이면 먹을 것,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마치 그 신바트의 몸입니까? 거기서 보면 알리바바 그 뭐예요?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신이죠. 요새 뭐 쇼핑몰이 알리바바가 아니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생각했던 임금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그런 분.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임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임금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임금과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아이를 동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빈자들의 만찬을 나누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임금은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고 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주거할 것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가 아파트 값도 내려주고 또 먹을 것도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에게. 근데 자꾸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아직 뭐가 되지 않았대요? 그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는 그냥 가시잖아요. 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에요. 매달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예언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왜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화수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고프면 당장 뭐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뭐만 자꾸 보여요? 이 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픕니까? 우리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만 보게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성한 자의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